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죽음의 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프로젝션의 말씀을 같이 보시죠.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아멘.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오늘 이 말씀에 참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싶고 만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데요, 결국 보면은 우리 뇌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 자극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이 육체 소원 또 육체의 갈망들은요, 사실 우리 굉장히 아름답게 우리가 포장을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 결국은 내 뇌에 쾌락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갈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쁜 것을 보고 싶은 마음, 그렇죠? 이제 탐색, 예쁜 것을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도 결국 눈을 통해서 내 뇌에 만족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좋은 아주 예쁜 옷을 입어서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또는 말을 잘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똑똑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 또는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그런 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존경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은요, 정신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육체, 내 뇌에 어떤 쾌락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락이나 육체의 정욕이나 모두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다. 결국 육체적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름답게 아무리 정신적인 것으로 포장을 해도 결국은 육체에 대한 갈망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영만 있는 것이 아니셨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인데 어떻게 예쁜 것을 안 볼 수 있고 어떻게 맛있는 것을 안 먹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로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게 하시고 나에게 배우자를 주셨어요.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서 내 육체를 만족시키십니다. 거기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지족한다 그럽니다. 지족한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고 육체에 만족을 줄 것을 주시지도 않고 무조건 금욕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실 것을 주시고 너희는 내가 주는 것 안에서 지족할지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내가 지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내게 허락하신 그 범위를 넘어서 남의 것을 탐할 때 그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족하지 못하고 남의 아내를 탐할 때 죄가 되는 것이고,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가진 것을 빼앗고 싶을 때, 빼앗아서 내가 누리고 싶을 때 그게 죄가 되는 것이고, 내게 허락하신 명예와 내게 허락하신 지위에 만족지 아니하고 남을 깔아뭉개고 그 위에 올라가고 싶고 이렇게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싶을 때 그게 죄가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육체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육체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잘 압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이 참으로 약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정녕 죽으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주님이 분명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살지 못해요. 우리가 잠깐 육신의 소원을 충족시키면서 살면 잠깐은 좋습니다. 잠깐은. 그러나 결국은 망합니다. 팥죽 한 그릇을 먹어서 순간 기분이 좋았죠, 에서가. 그러나 후에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나에게 장자권을 돌려주십시오. 축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돌려주십시오. 땅을 치고 눈물을 흘렸지만 받을 수가 없었죠. 후회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살게 되면. 당장에는 좋지만 여러분 나중에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불교하고 갈라지는 지점이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불교와 갈라지는 지점이. 우리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 내면의 욕심을 어떻게 다스릴까 거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죠. 그래서 이 욕심을 어떻게 내가 버릴 수 있을까? 불교가 가르치는 것은 욕심을 버려랍니다. 포기해라, 버려라.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은 약간 다릅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내면의 육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육을 거슬러서 내가 육체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성령뿐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So I say, live by the Spirit, and you will not gratify the desire of the sinful nature.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얌전히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요, 싸움입니다. 싸움. 성령은 나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내 속에서 내 육체와 거슬러 막 싸우십니다. 대적하여 싸우십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시고 나에게 경고하시고 막으시고 꿈에나 다 경고하시고 막으시고 싸우십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을 버리도록 내려놓도록 만드십니다. 싸우시는 겁니다. 오늘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렇게 조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할 때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전쟁, 육체와의 전쟁.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실 때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순간에 그 육체의 자아가 그 속에서 죽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그 순간에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아가, 내 육체가 비명을 지르고 죽어갑니다. 성령의 검에 피를 흘리면서 내 자아가 속에서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셨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성령의 검에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날마다 우리 자아를 순간순간 주님께 드리면서 죽이면서 피 흘리면서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두 번째 제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에 대해서 5주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예배 제사, the sacrifice of worship,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배 제사고 우리가 예배 제사를 기뻐하며 즐기면서 매일매일 드리자 이런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 육체의 자아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 짐승을 잡아 바치는 그런 번제 현장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번제 현장을, 제사의 현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레위기서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셔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는다는 것은 이게 목을 딴다는 겁니다. 목을 따서 피를 확 뽑아낸다는 거예요.
여기가 피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니까 목을 땁니다. 보통 다른 데를 찌르지 않아요. 목을 탁 따면 피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그 피를 받죠.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피를 막 뿌립니다. 피를 뭐 얌전히 바르는 게 아니라 막 뿌려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지금도 물론 이스라엘 현대 예루살렘은 현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사가 아직 드려지지 못하죠. 성전도 이제 회교 사원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사마리아 지방에 가보면은요, 아직도 이 제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실제로 이 짐승 제사 드리는 것을 가서 본 사람들이 이제 찍어놓은 레포트를 제가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그 피를 쫙 뽑아낸 그 송아지의 가죽을 쫙 벗기고 각을 뜬다. 이렇게 살점을 딱딱딱딱 쳐내는 거죠. 그리고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있는 불 위에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보세요. 이는 화제라. 자 보세요. It's an offering made by fire.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An aroma pleasing to the Lord.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라 그랬어요. 나는 이게 너무너무 특이했던 겁니다. 이 말씀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냄새가 풍기겠어요? 그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끌려오는 짐승들이 얌전히 걸어오겠어요? 깽깽 막 소리 지르고 깍깍 소리 지르겠죠. 막 짐승들의 비명소리겠죠. 목 딸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깍 소리. 여러분 돼지 잡아보신 분들은 아셔요. 저는 우리 어릴 적에 외갓집에 갔을 때 우리 그 동네 분들이 돼지를 잡는 것들 돼지 멱 단다 그러는데 딱 돼지 멱 딸 때 얼마나 소리가 뭐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깍 소리가 안 납니다. 비명소리가 막 난무하죠. 피가 철철철철 흐릅니다. 땅에 막 피가 쏟아지죠. 막 뿌려요. 그것들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기름을 막 태워요. 양념한 게 아닙니다. 스테이크 시즈닝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기름을 막 태웁니다. 내장을 막 태우고 기름을 막 태우고 고기를 막 태웁니다. 그게 번제, 그게 제사인데 어떤 냄새가 풍기겠어요? 그 순간에. Hey Lori, would you like that aroma, that smell? No, not at all. 그렇죠? 피비린내 나고 기름 냄새 나고 막 고기 그냥 순 고기 같다는 냄새.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It's an aroma pleasing to the Lord.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라. 전혀 향기가 아니죠. 죽음의 냄새요. 죽음의 피비린내고 죽음의 현장인데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뭘까? 하나님의 취향은 변태신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코가 있으신 분도 아니시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은 신약적인 어떤 의미, 성령 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령을 따라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면서 성령의 검으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날마다 죽는 그 제사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는가,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자아의 죽음이죠. 자아가 죽을 때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피비린내 나갑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를 다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니라. To the one we are the smell of death, but to the one we are the fragrance of life. 오늘 크리스찬을 뭐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우리 크리스찬을 어떤 냄새에 비유하고 계세요. 향기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냄새냐? 독특하게도 이 사람에게 풍겨지는 냄새와 저 사람에게 풍겨지는 냄새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We are the smell of death. 죽음의 냄새, 사망의 냄새인데 저 사람에게는 the fragrance of life. 생명의 향기로 그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건인데 어떤 사람은 그 냄새를 맡는데 너무 좋고요, 어떤 사람은 그 냄새를 맡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각나세요? 어떤 경우? 발냄새? 실제로 어떤 사람은 발냄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쫓아가면서 발냄새 맡는 사람이 있어, 세상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싫어하죠. 홍어 냄새. 홍어 좋아하는 사람은 그 홍어가
나는 진짜 그게 사실 그거 아닙니까? 오줌이 그 요강 안에서 한 3일 동안 푹 삭혀있는 그런 냄새 아닙니까? 저는 막 못 맡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코가 싸하면서 향기롭다.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내 자아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값진 제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에게는 그게 뭐라고요? 죽음만 보이는 거예요. The smell of death.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지 못하고, 무언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령, 눈에 보이지도 않는 뭐에 자꾸 순종한다고, 지 원하는 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이 세상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는 게 아니라 저건 죽은 거다. 저렇게 살 바야 왜 사냐? 저건 죽으니만 못하다. 실제로 제가 어떤 친구를 전도했는데 이름도 기억납니다. 조기장이라고 이제 판사를 하고 있는 친구예요. 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거부하는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원하는 대로 못 살잖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며.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 그건 내겐 죽은 거와 똑같은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가고 싶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이 친구는 거부를 했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가 내 자아를 죽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인 거예요. 죽은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주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을 미련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산 것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거기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고 거기 하나님 연락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게 뭐예요? 그런 걸 볼 때 it's a fragrance of life. 생명의 냄새다. 심지어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기도하죠. 주님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언제 나오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죠. 언제 나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게 언제 나온다고? 언제 풍겨져 나온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사람이 언제 된다고요? 죽음의 냄새가 나야만 됩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향기는 내가 먼저 죽어야만, 죽음의 냄새가 나고 난 다음에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아가 깨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향기가 흘러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향유 옥합 속에 귀하고 귀한 나드가 담겨져 있다 할지라도 옥합이 깨지기 전까지는 나드가 흘러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기 전까지는 향기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죽음의 냄새를 먼저 풍기지 않으면 향기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실 때마다 아멘, 받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히 예를 드리면 미운 사람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죄인들이 모였는데 미운 사람 없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로 모이면 다 죄인들이 모이니까 미운 사람이 있어요.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막 미워서 막 보기도 싫고 막 욕하고 싶고 막 뒷담화도 하고 싶고. 근데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 분명히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축복해라. 내 육체와 싸우시는 거죠. 미워하려는 내 육체와 싸우십니다. 그러면 축복하라고 그러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순종하면 그 순간에 내가 자아가 죽는 겁니다. 미워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꼴보기 싫어하는 내 자아가 순종할 때 딱 죽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왜냐하면 축복하잖아요. 축복합니다. 보기 싫으면 축복합니다.
내 자아가 죽잖아요. 깨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원하신 대로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내 자아가 자꾸 깨지고 금이 가고 자꾸 금이 가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팍 깨져요. 흘러나옵니다. 그런 뭔가가. 죽음 다음에 향기가 흘러나오는데 그리스도의 향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거를요, 나는 잘 모르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압니다. 그럴 때 있죠, 여러분. 향수 뿌리고 왔는데 나는 몰라. 나는 뿌리가 내 코가 마비가 되고 나는 어떤 향수를 뿌렸는지 모르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가 나타나자마자 와우, 샤넬.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이 알아요. 어떻게 말하냐? 아, 이 사람 깨진 사람이다. 그래서 향기가 나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죠. 그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어울리고 싶어하고 따르고 싶어하고. 향기 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향기 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냄새를 먼저 풍기게 되면 향기 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 자아의 죽음의 냄새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서 풍겨나는 그 죽음의 냄새를 우리 하나님은 향기롭다 하시면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 중에 참으로 기뻐하시는 제사, 우리 성령님께 순종해서 자아를 죽이며 바쳐드리는 이 자아 부인의 제사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내가 바쳐드려야 될 자아가, 죽여야 될 자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섹스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 머니에 약합니다. 내가 그 부분에 약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어느 부분에 약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그 부분에 약하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내가 그 부분에 욕구가 강하다는 겁니다. 내가 바쳐야 드려야 될 그 죽음의 향기가 어느 부분에서 풍겨나야 되느냐? 바로 내 자아가 막 살아있는 그 부분에서 드려져야 되는데 여러분과 성령님만이 아시죠. 나를 도와주실 분은 성령님 뿐입니다. 나는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성령님만 나를 죽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포기가 안 되시면 절대로 나아지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직도 희망과 기대가 있으면요, 성화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만 정말로 의지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평안한 카운셀러이시지만은 가끔은 무섭게 우리를 대하세요. 성령님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He will convict. 이게 뭐냐면은 내 죄를 내가 알렸다라는 것을 convict라고 합니다. 책망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내 죄를 네가 죽여야 될 자아가 어딘지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 죄를 죄가 되게 하시는 것을 convict라 그러거든요. 검사를 그래서 이제 convict라 그러잖아요.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것. 성령님이 꼭 그 검사와 똑같으십니다. 내 죄를 알렸다. 우리 성령님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이 부분의 자아를 포기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 부분에 죽기를 원한다. 이 부분에 죽음의 냄새를 풍기기를 원한다. 우리 성령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진짜 1시간만 들여보십시오. 정말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 성령님, 내가 어느 부분에서 죽어야 될지 보여주시는 성령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를 거울처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말씀이 거울이 됩니다. 나를 보게 돼요. 내가 죽여야 될 내 자아, 내 육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것을 죽일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드러내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왜 안 되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보세요. 어떻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By the Spirit. If by the Spirit you put to death the misdeeds of the body, you will live. By the Spirit.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성령님만이 죽이실 수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자기에 대한 기대를 버리셔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결심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성령님만이 내 자아를 죽이실 수 있는데. 여러분, 박중헌은 900년 동안 아무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도깨비도 죽이지를 못했어요. 그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불의 검밖에는 없었습니다. 불의 검이 있어야 박중헌을 죽일 수 있었죠. 김신도 자기 검으로는, 자기가 가졌던 검으로는 박중헌을 죽일 수가 없었는데 자기 심장에 박혔던 불의 검을 쫙 뽑아들었을 때 그는 비로소 박중헌을 죽일 수가 있었죠. 성령님이 꼭 그 불의 검 같은 분입니다. 내 자아는 내가 죽일 수가 없어요. 결심하고 결심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진짜 의지하고 성령님의 나 자신을 진정으로 맡기면 성령님은 내게 불의 검이 되십니다. 그때 진짜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자아가 죽는 죽음의 냄새가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죽음의 제사는, 자아를 죽이는 이 자아 부인의 제사는요,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드릴 수가 없으니 간절히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내 육체를 죽이시옵소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옵소서. 이기시고 압도하시고 순종과 포기와 자아의 죽음으로 인도하셔서 기쁨과 평안으로, 만족과 기쁨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분명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여드려야 될 그런 내 육체의 연약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롭게 받으시는 삶의 제사가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같이 하나 드리시고 나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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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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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